들은 다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그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또 앞뒤로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를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1부 예배하고 2부 때 그런 통증과 아픔을 겪고 나서 또 병원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 예배도 할 수 없겠구나. 한 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한 번 예배를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께 가까이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막 쏟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출장 온 나그네로서 사명 감당 잘하고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질지어다.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들을 귀가 활짝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권세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그 하나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한질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축복이 병원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자녀 이름으로 또 개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정의 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전신갑주 입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건성으로 받지 마시고요, 집중하여서 여러분 집에서 다 주무시고 오셔서 여기서 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기서는 정신 반짝 차리고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통과하는 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문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 곁에 이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이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드자다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베데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나 또 베드자다 연못은 같은 연못이에요. 그 연못가에는 5개의 주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자들이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그 병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를 있는가? 자, 4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4절에서 때때로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가끔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물을 휘저을 줄,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을 휘저을 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포기한 채 오직 우연한 기회와 타인의 도움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38년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도 그곳에서 혹시나 하며 막연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자예요. 혹시나 나도 천사가 휘저놓고 났을 때 내가 들어가서 고침받을까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자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질문하는지. 자,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 38년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에게 낫고 싶으냐는 질문은 하나만한 말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이 자신의 질병이 낫고 싶지 않다면 왜 아직까지 그곳에 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병자 중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낫고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대학병원에 이 조합 대학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고 입원을 해 있어.
근데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으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다 낫고 싶죠.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아파 보니까 낫고 싶더라고. 빨리 빨리 통증이 없어지고 싶더라고. 여러분, 더군다나 38년을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낫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간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이 환자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몸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을 거예요. 말이 38년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병치레 하신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 때 그러셨고 할머니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병치레 해보세요. 1년 2년 그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셔 보세요. 근육 다 빠지고요, 몰골이 사나워지고요,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제대로 씻지는 않아가지고 냄새는 그냥 진동을 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이 38년이지요. 여러분, 38년이란 시간은 한 인간의 청춘과 노년의 경계를 넘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말라 비틀어지기에 충분한 세월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질병과 싸우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 속에서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살아온 이 환자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 외롭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 하루빨리 고침받아 그것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아무 말 없이 고쳐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히 여겼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 중 다른 사람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 38년 된 이 한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낫고 싶으냐 물으신 것은 이 환자가 치유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직도 낫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질병에 시달린 자라면 이미 자신의 질병은 치유될 수 없다는 절망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어떤 방법도 다 사용해 봤을 거예요. 좋다는, 용하다는 의사도,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은 약도 처방받아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느 누가 나서서 자신을 치유한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못 고쳐, 난 안 돼, 다 해봤어, 헛수고야, 뭔 내 팔자지 뭐, 아유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질병과 사람 그리고 환경에 시달리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이 병자에게 아직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7절 보세요. 7절,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난 아직도 치유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 고침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나보다 먼저 가는 자들 때문에 그렇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먼저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열정이 넘치는 고백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치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질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고쳐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낫고 싶으냐? 낫고 싶은데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낫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38년 한 자는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다면 30년, 20년, 10년, 5년 된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쯤이야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자인 것입니다. 치유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주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찾아다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베데스다 연못과 주변을 서성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노또 복권이라는 가상의 연못가에 앉아 일확천금의 요행을 바라며 매주 번호를 맞추고 노또방에 앉아 있습니다. 한 방이다, 한 방이면 끝난다, 그걸 바라고 매주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나도 될 수 있다는 그 요행을 바라면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급등하는 주식과 부동산 그래프를 베데스다 연못 삼아 밤잠을 설치면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베데스다 연못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 유명한 예언가를 수소문하고 영험하다는 명산대천을 찾아가 비나이다를 외치면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입니다. 명당자리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이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믿는 것이 문제예요. 믿는 것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게 문제고 그것이 거기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은 진정한 자비와 해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만이 가득한 또 다른 문제의 장소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물면 머물수록 영혼은 더 황폐해지고 문제는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거짓 치유의 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놓지 못하는 이유,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약간의 문제를 해결받았거나 해결받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어떤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 구슬했더니 뭐 나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해요. 그것을 떠나면 영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곳은 더 많은 문제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떠나지 못하며 문제를 가진 자들이 더 몰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떠나는 자보다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앉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언제까지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유일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장소에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육신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이 많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 연못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연못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소문만 무성한 연못 아닙니까?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고침받고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싶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과연 그곳에서 자비를 얻고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곳에 물을 휘저어 놓기를 기다리며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곳은 해결의 장소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즉시 고쳐주신 것도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베데스다 연못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38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즉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의 장소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문제의 장소예요. 피해야 될 장소예요. 그곳은 한자와 문제의 사람들만 모인 장소예요. 아픔과 상처의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곳은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될 수 없어요. 이곳은 머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곳이에요. 어서 떠나야 될 장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사람을 고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세상에 대한 이러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막연한 기대, 내가 그곳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응?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려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나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그곳을 떠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떠나야 될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과감하게 오늘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38년 된 환자는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자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든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상관이 없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치유해 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치유해 주신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38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어요. 내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골에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어린애가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린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지게작대기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지게작대기로 두들겨 패니까 온몸이 막 멍들어도 이 아이가 교회로 달려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해서 목회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급성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한 달 살 거라는 거예요. 한 달 남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겠다고 울면서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급성 뇌종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그 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귀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로, 또 부산에서 목회사역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유일한 베데스다 연못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만이 자기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뭐 말기암 환자가 고침받았대, 무슨 병에서 고침받았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의학으로 고침받고 난 사람도 있지만, 의학으로 이제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고침받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죽기 살기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치료받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문제의 장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장소예요. 문제의 장소를 떠나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내가 요행을 바라면서 앉아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교회로 달려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문제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교회에 찾아와 계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교회를 통하여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교회에서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연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겠지 유행이나 바라면서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버릴 거 버리고 떠나야 될 거 떠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기도합니다.